옛날에는 음력 달력이 크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농사와 관계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음력 달력은 없어지고 양력 달력만 쓰는 거라고. 태양력, 태음력 뭐 그런 것처럼 1년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던 시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달력을 만든 거예요. 그걸 교회력이라고 그래요. 교회력은 1월이 언제냐면 12월이에요. 양력으로. 자, 음력이 빨라요? 양력이 빨라요? 양력이 빠르죠. 교회력은 양력과 음력 중간쯤 돼요. 근데 양력처럼 매년 돌아는 가는데 12월 1일이 1월 1일이야.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12월 25일쯤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이 달력을 만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4월 말쯤 된다 그러면 거기부터 또 앞으로 당겨서 그때부터 40일간 사순절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그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릴 때자에다가 강림하신다 대강절, 사순절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 교회력이라는 달력을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전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그런 걸 지키느냐? 지키는 데도 있고 안 지키는 데도 있어요. 청명이 뭔지 아세요? 청명, 한식, 단오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조선시대는 다 지켰어요. 그게 점점 없어져 가서 지금은 2개, 설날, 추석 2개 남은 거예요. 교회력도 마찬가지예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부활주일, 성탄주일 요거 남은 거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껴넣어가지고 교회가 절기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의미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93년, 94년 그때쯤만 해도 교회들마다 사순절을 지켰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40일 전부터 아침 금식을 했다고. 40일 아침 금식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자, 손 내려주세요. 이분들은 적어도 교회를 2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야. 그때는 사순절 기간이 되면 아침밥 차리는 여자가 없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40일 금식하면서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고. 그러다가 시대가 이제 농경시대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고 오늘 같은 이런 복잡한 세상이 되면서 굶어갖고는 뭘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일로 사람들이 그냥 줄였어. 편한 대로. 21일 아침 금식기도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이분들도 신앙생활 하려고 애썼던 분들인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21일 아침 금식하라 그러면 교회 안 와. 일주일, 야, 이것도 이제 힘들다. 그래서 교회력의 개념이 점점 없어져 가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부활주일, 성탄주일, 요거 이제 이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설날, 추석, 요거 2개 남아있는 것처럼 점점 의미는 없어져 간다. 그러면 고난주간에 옛날에는 뭐 했냐? 아침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금식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일주일 내내 고난을 묵상하는 게 성경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고난주간 묵상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고난주간을 만든 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냈어. 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런 측면에서 고난주간에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절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기간에 난 이것을 좀 절제하겠다. 많이 먹지 않겠다. 간식을 먹지 않겠다.
이거 하지 않겠다. 오락 좋아하는 사람은 오락을 하지 않겠다. 고스톱 좋아하는 사람은 화투를 치지 않겠다. 뭐 이런 거를 정해둔 게 고난주간의 전통처럼 내려와 있고, 새벽마다 목사님들은 마가복음을 읽고 늘 순환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게 이 고난주간이에요. 그게 오늘 2019년 4월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매년마다 고난하지 말고 이 기간에 우리는 이미 전통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대하며 기다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새벽기도 5일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 새벽에 안 일어나던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부터도 고난이야. 저녁에 일찍 자야 돼.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고 요거를 몸에 익히고 요게 잘 될 것 같다 싶으면 고난주간 끝난 후에도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는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자기 혼자 6시에라도 일어나서, 아니면 밥하기 전에라도,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라도 한 20분만 먼저 일어나 봐. 그래서 내 몸을 점점 훈련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간, 그 첫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 너무 무리한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갔더니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어떻게 교회가 다 무너지지? 근데 그러질 않더라고. 그 사회가 새벽에 움직이는, 여러분 미국 사회가 새벽에 굉장히 부지런한 거 아세요? 6시만 되면요 고속도로가 미어집니다. 그 사람은 저녁에 일찍 자거든요. 유흥문화가 있는 데는 따로 있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일찍 일어나서 일찍 움직인다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라는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가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안 되는 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화 자체가.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목매지 말고 이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를 어떻게 붙잡아 갈까, 요걸 한번 고민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지나갔다. 52주 내내 그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가르칠 기회가 없어요. 제가 30대 성경 공부, 40대 성경 공부,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절망이에요. 아는 게 너무 없어. 이 정도는 알겠지. 천만의 말씀. 그래서 왜 이렇게 모르지? 내가 가르쳐 본 적이 없어. 집중적으로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성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눴더니 여러분들이 참 좋았다고, 유익했다고, 그런 게 있었냐고.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앞으로도 한 2번이나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냥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들,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물어보면 헷갈리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5일 동안 이렇게 점검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는 천사 얘기, 귀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사람은 몸으로 살아가요.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사람은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몸, 이걸 육이라고 그래요. 육, 혼, 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 세 가지 조합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건 몸뚱아리요. 몸뚱아리를 지으신 후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자, 그 말은 내가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 보이는 몸도 있고 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의 기능이 있어요. 원숭이도 생각의 기능이 있고 강아지도 생각의 기능이 있어요. 돌고래도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영이 됐다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을 합니다.
영이라는 건 그럼 뭘 하는 거냐? 영은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영이 건강하면 하나님께로 잘 찾아갑니다. 자, 아이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내놔도 집에 잘 찾아와요. 근데 애가 똑똑하지 않잖아요. 그럼 집에 못 찾아와요. 미아가 돼버려. 사자들도 그러더만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수사자들이 서로 싸울 때 새끼 사자가 무서우니까 도망을 갑니다. 멀리 도망을 가 있다가 똘똘한 놈은 엄마를 다시 찾아와. 근데 멍청한 놈들은 엄마를 못 찾아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주파수가 잘 맞아 있는 사람들은 먼 길 못 나가기도 하지만 갔다가도 돌아오는 기능이 있어요. 이 영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걸 영이라고 그래요. 내가 영이 건강하면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내가 영이 건강하면 어떤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납니다. 근데 영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살하고 싶어져요.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2019년 4월에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혼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이원 두 개다. 몸과 정신이 있다. 이거 두 개밖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한계에 부딪혀. 그때 자살을 선택해야 돼요. 왜? 그게 끝이니까.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나는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생각에서 내 능력도 없고 그리고 거기도 좌절한다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머리를 써서 편법, 불법, 반칙을 쓰는 거예요. 남들이 힘들게 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영이 살아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기능이 이걸 통제를 해요. 너 심판이 있어. 너 하나님이 보고 계셔. 너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건 내 혼의 기능이 아니라 영의 기능이다. 이 영의 세계는 불행하게도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간혹 보이는 사람들이 어쩌다 하나 있어요. 성령님이 보이시느냐? 성령님이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바람이 눈에 보이냐? 바람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잎사귀가 흔들려. 그러면 우리가 바람을 본 거예요? 잎사귀가 흔들리는 걸 본 거예요? 잎사귀가 흔들리는 걸 봤어. 그럼 나무가 잎사귀한테 오늘 좀 흔들어 봐. 그래서 잎사귀가 스스로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바람이 부니까 자기가 원치 않아도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자, 그러면 잎사귀가 흔들리는 걸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바람이 부는구나. 걸어가는데 머리가 날려. 자, 머리가 날리는 걸 본 거예요?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 때문에 머리가 날렸지만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는 있어. 근데 바람이 보이진 않아.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자, 안 보이면 더 없는 거냐? 그게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만 있냐? 안 보이는 것도 참 많아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 안 보이거든 이게. 영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불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성령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천사를 느껴요. 마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감각이 떨어지면 이게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270번 이상 나온다고 그래요. 천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 이런 말로 대신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군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다 천사를 말하는 단어들이에요.
성경에 있다면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냐?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왔다 가지만 하나님은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천사들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도록 다 관리자를 맡겨주신 거예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엄마가 아들을 심부름 시키면 아들이 잘해요. 조금 나이가 들면 해요, 안 해요? 안 해. 엄마가 대신하라고 그러지. 자,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부리신 영이에요. 그래서 일이 다 있었어요. 군대 가보고 회사 가보면 일이 다 맡겨 있는 것처럼 천사들도 일이 다 맡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류의 천사들이 데모를 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거부한 집단을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의 영이었어요. 근데 타락한 천사를 그때부터 귀신, 마귀, 사단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사단이다, 마귀다, 사단이라는 건 그 우두머리, 그 귀신들의 대표자를 사탄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러니까 사탄, 귀신, 마귀 다 같은 의미로는 쓰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세분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사탄은 그 악한 것들의 대표자를 뜻하는 말이다.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복잡하지 않으려면 아, 그놈들이 다 같은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가브리엘이다, 미가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것도 다 천사들인가 보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시는데 자, 이거 PPT 틀어봐요.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여기 보면 살리는 것은 뭐래요? 영이야. 밥을 아무리 많이 먹고 건강하다고 그래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어서 건강해지는 건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밥 많이 먹는 거하고 성적 좋아지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번에 수학 100점 맞기 위해서 매일마다 밥을 2그릇씩 먹었어. 100점 맞아요, 못 맞아요? 밥 먹는 것하고 수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사람은 몸은 몸대로 건강해야 되고 생각은 생각대로 건강해야 돼. 이 이성이 건강하려면 책도 잘 읽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 속에 살아야 되고 좋은 정보를 얻어야 되고. 자, 밥을 아무리 많이 먹고 헬스클럽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영어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면 밥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영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역이 전혀 다른 거예요. 국어라는 과목이 있고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영어라는 과목이 있는데 자, 국어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다고 영어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몸뚱아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몸만 보이니까 몸만 건강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그 중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영이 건강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금식을 하면서 도둑질할 수 있어. 금식을 하면서 사기치고 살 수 있어. 금식을 하면서 온갖 죄 다 지을 수 있어요. 몸을 절제하려고 금식을 하는 거지 내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금식하고 나면 화가 나. 밥을 안 먹으면 화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금식하는데 저것들은 저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같은 천국 간다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 사람은 금식 안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관심을 어디에 가져라? 영에 가져라. 너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 건강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영이 건강해져요. 이게 관계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원체 게으르잖아요. 잠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할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예배당에만 오면 자니까. 뭐 오라 그래도 하나 피곤하다고.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이 건강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만 튼튼하면 되냐? 아니에요. 이게 다 건강해야 돼. 영도 건강해야 되지, 혼도 건강해야 되지, 육도 건강해야 되지. 그래서 통전적으로 전인적 이런 말을 쓰거든요. 다 건강해야 돼. 근데 그 중에 하나님에게로 나가려면 결국 우리가 산다 죽는다는 육이 산다, 육이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살려내는 건 몸뚱아리가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영 건강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영 건강에 신경을 좀 쓰는 편이다 이런 분들 계세요? 영 건강법 중에 좋은 게 기도하라는 거고, 그래도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마다 여러분에게 영양제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몸뚱아리 튼튼하라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많이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영이 건강해지는 거라고.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거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것도 넘어가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읽어봅니다. 영혼, 자, 그 바로 전에, 바로 그거. 영혼, 육 각자는 맡은 일이 다르고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 이해가 되세요? 수명은 영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이 영은 영원하다고. 자, 죽었다. 뭐가 죽은 거예요? 몸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 뭐가 죽은 거예요? 혼이 죽은 거예요. 몸뚱아리는 죽어. 혼은 죽어. 근데 영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난 몸이 딱 없어졌어. 자, 그럼 내 몸뚱아리는 뭐냐? 영이 살아가고 있는 집이에요. 영이 내 몸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자, 고경하라는 사람 누구냐? 고경하라는 몸뚱아리 안에 고경하라는 영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고경하가 죽었어. 그러면 뭐가 죽은 거예요? 몸은 죽었다고, 육은 죽었다고. 근데 뭐는 안 죽었어요? 영은 안 죽. 그럼 이 영은 어디로 가야 돼?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 영이 누구한테 달라붙는다고도 생각했어. 영이 움직여 다닌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은 안 움직여 다녀요. 내가 딱 죽잖아요. 이 구역이 딱 죽잖아. 그러면 그 순간 내 영은 소위 말해서 육체 이탈이라고 그러죠. 영은 몸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몸에 살 수가 없어.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움직여져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 결정이 나면 그 뒤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괴롭힘을 당하든지. 그래서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수명은 영은 영원한 거고 혼과 육은 끝이 있어요. 영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영은 하나님 앞에 강하게 나가고 어떤 영은 너무 미약해요. 몸도 힘도 어떤 사람은 벽돌 10장을 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드는 것처럼 이게 다 다릅니다. 자,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옛날 제사장, 바울 목사님 시대에 제사장이었는데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바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했는데 병든 사람이 낫는 거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엑스타시, 어떤 환상적인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스게와가 너무 궁금한 거야. 자기는 혼으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켰는데 바울 목사님은 뭔가 다르거든. 지식 말고 또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하도 궁금해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가 뭔가 다르다. 나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저 사람은 지식이 왜 다른 게 있구나. 저게 뭘까?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야 가서 좀 배워 갖고 와봐라. 그래서 돈을 잔뜩 가지고 바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나한테 좀 전수해달라고 돈을 내요. 그랬더니 바울 목사님이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러면 어떻게 저걸 배우나 싶어가지고서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부흥회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단어, 그 음성, 그 표정, 그 안수하는 거 흉내를 자꾸 내는 거예요.
흉내를 자꾸 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됐어요. 아, 그럼 우리도 한번 해봐. 그러던 판에 어떤 귀신 들리는 사람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소리를 피우고 소란을 피우니까 바울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면 그게 났었거든요. 귀신이 나갔거든. 그러니까 이 7명의 아들이 다 가가지고 귀신 들리는 사람 하나를 붙잡고 바울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안수기도도 하고, 근데 안 나서.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그 7명의 아들을 다 때려서 쫓아내버립니다. 자,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 목사님이 가니까 해결이 됐어. 근데 바울이 아닌 스게와의 7 아들이 갔는데도 안 됐어. 이게 무슨 차이예요? 이게 영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산상에서 기도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고 부흥회를 잘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더니 12명의 제자 중에 3명 빼고 9명의 제자가 어떤 병들고 귀신 들리는 사람 하나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가.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9명의 제자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가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다른 번역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현장은 똑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이, 저랑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흉내 낼 수 없는 게 있다고. 자기가 전도사 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자기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 찬양을 하면서 강대상을 손으로 짚으시고 다리 한쪽을 들고서, 그리고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시고 얘기만 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아, 저거를 배워봐야 쓰겠다. 그래가지고서 매일 그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연습을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날 자기가 그런 설교를 할 기회가 왔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금요 철야를 인도하거나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열심히 연습했다가 똑같이 했대요. 강대상을 붙잡고 한쪽 다리를 들고서 똑같이 했대요. 근데 아무도 안 울더래. 이게 왜 그러냐? 전양반은 나와서 다리를 끄떡끄떡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울고 기도하고 방언받고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흉내내서 될 게 있고 흉내내서 안 되는 게 있어. 그 근본 영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회개하라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회개를 해야지. 근데 그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다 회개하고 울고, 감사,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기뻐하고 환해서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라고. 근데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나도 해봤어요. 회개하라고 웃어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메시지가 틀린 게 아니라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한 건데 사람들이 받는 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3일인가를 금식하고서, 그때 오래전이죠. 참 묘한 일은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도 본문을 기억해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우리 교회, 똑같은 우리 교인들이야. 근데 지난주까지는 아무도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내가 무슨 말씀만 전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야, 이거 신기하다. 나는 똑같아. 배운 것도 똑같아. 갑자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내가 뭐라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이 나오고 액션이 변하기 시작할까? 야, 이게 뭔가 있다. 나는 똑같은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과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지만 증거가 나타납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잎사귀가 흔들리는 방향을 아는 것처럼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 안에 있는 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관리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마귀예요. 천사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천사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냐? 그건 내일 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내일 할 테니까 내일도 또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인데 우리는 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내 영 관리를 잘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바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동안 식어져 갔던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멀어져 갔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차작 달라붙을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